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주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상임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상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돌파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비밀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비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대적 사단을 돌파하게 하시고 사망을 돌파하게 하시고 죄도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돌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실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은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새 창조되어지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그 영광의 나라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나타나네요.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셔야 돼요.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나타남을 보고 그 생명을 증거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여러분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며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내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를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미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끝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이 다 치유되었어요. 이미 치유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치유는 뭐냐면 치유된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치유되어진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사단에서 해방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죽음에서 해방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에서 해방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상처에서 해방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걸 선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죠. 사단은 자꾸 생명의 나타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을 가두어 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어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16절에서 17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사장 되신 것은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부어진 생명은 무궁한 생명이고 영원하고 신성하며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고 죽음과 음부의 시험을 통과하고 부활에 속한 생명인 거예요. 완전한 생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완전한 생명이고 죽음과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통과하고 부활, 새 생명인 거예요. 아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속한 생명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돌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죽음을 돌파하는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여러분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 전부 다 돌파한 생명이에요.
아멘. 저와 육신의 생명도 돌파했고 여러분 둘째 사망 지옥도 돌파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줄을 믿으실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사로잡힌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린 여러분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살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뵐 때 내가 그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얻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여러분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분이 한 번 죽으셨어요. 그 한 번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죽음인 거예요. 아멘.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아멘. 한 번 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죽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 생명에 집어넣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무궁하도록 살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생명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사망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망과 지옥도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은 너무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력한 생명입니다.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누리고 나가실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어떻게 누리냐?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 생명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예요. 아버지와 사귀는 거예요. 그 사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귐을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냥 이게 말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삶이 머물러 있기 위해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예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셔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지켜져야 돼요. 아멘. 왜 그래야 되냐면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열매가 허락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예수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열매의 시작은 생각과 마음이에요. 열매가 언제 시작되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열매에 나타나면 언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씀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성경을 어제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이 그냥 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글로 끝나면 안 되고 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비밀이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됐냐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고 임마누엘적 존재로 창조되어졌어요. 언약적 존재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부터 죄와 사탄이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 속에 불신앙을 싣고 인본주의를 심어요.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냐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근데 여러분, 그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가지는 여러분, 버림받아 태움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에 속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지치기를 하세요. 옛사람을 잘라내고 옛사람을 태워버리는 가지치기를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잘라버리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란 잘못된 가지. 인본주의란 잘못된 가지예요. 여러분,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는 잘못되어졌던 것들, 그 옛사람의 것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창되어졌는데 그 새창된 비밀을 방해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세요. 소멸시키세요. 불태워 버리세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짓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통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난 나사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꽁꽁 묶고 있는 수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돌파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걸 잘라내신다고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려져야 할 것을 악고하지 마세요. 여러분, 옛사람을 악고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버려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러 있는 비밀이 뭐냐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응답하세요.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말씀이 기도 제목이 돼요.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말씀이 응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성전이 현장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 찬송의 비밀이 성전 안에서 누려지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성전, 흩어지는 성전의 비밀이 전부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모여지는 성전도 있어야 되고 흩어지는 성전도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건 여러분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현장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성전을 통하여 열방을 깨우는 예배가 시작되고 드려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지어지는 성전을 통해서 열방을 깨우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회복과 치유가 선포되는 예배. 아멘.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 이거는 늘이란 뜻이 한마디로 하면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뭐가 없냐면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회복과 치유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인식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는데, 여러분 그 부분적인 기쁨과 감사가 없이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에서 참자를 얻었다는 그 감사, 내가 그리스도의 사에서 회복되어졌다는 감사, 내가 그리스도의 사에서 치유됐다는 감사 거의 없어요. 감사, 기쁨 없이 그냥 예수를 믿고 살아요.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도 사귐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묶여져 있기 때문에요.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분이 사실 이 끈이 풀어진 거예요, 우리에겐. 주께서 풀어놓아 다니라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묶여져 있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삶에 묶이고, 생존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대부분 하나님과 나아가는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배가 회복돼야 되냐? 여러분이 예배할 때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회복과 치유가 선포되어지고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회복이 누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게 기도 제목으로 주신 거예요. 이 예배 기도 제목을 주셨다는 것은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 속에서 여러분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참 자유가 회복되어지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헌신할 수 있는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예배에서 함께 찬양하는 예배팀,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원의 교회 일어나게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인 우리 후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도 여러분 성전이 현장이 되어질 때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방의 시작이 어디죠? 성전이에요. 성전. 제가 어제 저녁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제가 왜 저녁에 나와서 기도했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와서 앉고 싶었어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그냥 와서 앉고 싶었어요. 앉아 있고 싶었어요. 그냥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하시는지 그냥 앉아 있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현장이 되셔야 돼요. 성전이.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비밀이 어떻게 누려져야 되냐면, 이 성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 주신 모든 것과 모든 것에 누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모든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내가 있는 곳이 미전도 선교 지역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 있는 곳이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들 있는 곳이 복음을 증거할 장소인 거예요. 빌보서 1장 11절에서 18절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이 편지가 어디서 기록됐냐면 로마 감옥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에 전파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에 전파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이 뭐죠?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 내가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어졌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감옥에 갇혀 있던 사실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감옥에 있지만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진보가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이 갇히니까 그 믿음의 형제들이 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친위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불순종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쁜 마음으로, 다른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을 주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해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에만 관심이 있어요. 에베소서도 여러분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인데 에베소 6장 19절 20절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편지의 마무리를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세상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내가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빨리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의 누리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생명이 나타날 때, 생명과 사귈 때, 그 생명으로 돌파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응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근원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면 성경 내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말씀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적용된 말씀이신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개역개정 말씀을 가져라 했는데 세번역에 뭐라고 기록됐냐?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시간에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검으로 사단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믿음을 받는 거냐? 여러분, 기도로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내용을 덮어요. 말씀이 믿음이 되어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이 기도 제목이 말씀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서부터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세에게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17절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이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이 약속은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그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불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믿었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고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키예요. 희망이 사라졌음에도 바라보면서 믿었으므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틀이 틀려요. 우리가 틀려요. 우리도 여러분, 말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삶의 실전에서 여러분, 응답이 조금이나 더디면 낙심하고 절망하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한 발자국 더 갔어요. 희망이 사라진 때도 바라보면서 믿었으므로. 아멘.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신 언약과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돌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받고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돌파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말씀이 임할 때 즉각적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임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돌파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비밀과 사귐의 비밀로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되게 하시고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